할렐루야. 참 계절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단에 장미꽃도 이제 피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푸르고 맑고 너무나 참 좋은 계절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 그죠?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지금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자녀들을 대상으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전할 텐데 시골 교회에 이렇게 자녀들이 없고 전부 어머니들만 계셔가지고 어머니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죠.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시 넓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2절에는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려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못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이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거지없으라. 어머님은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인생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 가는 저도 마음 한켠에는 올해 이맘때가 되면은 부모님의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기가 아파서 밤새 칭얼대고 밤낮이 바뀌어서 계속 울어제치고 보채는 아이를 안고 포대기에 업고 그렇게 고생하는 엄마의 수고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저도 어머니의 그 고생을 몰랐지만 아이를 낳아 아이가 아파가지고 폐렴에 걸려서 밤새도록 기침하고 병원에 입원실에서 서성거리면서 아이를 달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이 넷을 키우면서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왜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는 목회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자식을 키우고 또 우리 개신교 목사님에게 엄마 아빠로서 이 가정생활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가톨릭 그 성당 천주교도 신부와 수녀님 처음부터 결혼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 하다가 교회사에 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것이 아마 더 거룩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성직자도 결혼하지 말자. 그래 정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에 성녀 스님들도 지금은 뭐 결혼하는 그런 스님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데 방해가 되니까 결혼해서 아기 키우고 또 아기 키우려면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제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우리는 결혼 안 하겠다. 그 자신들이 그렇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절의 스님 그분들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진짜 종교다. 목회자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 키우고 그러니까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더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창세기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짝을 이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정했을 뿐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볼 때에 참 경건해 보이죠. 결혼도 안 하고 오직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결혼 생활도 다 포기하고 오직 천주님 하느님이라 그러죠. 그분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그렇게 일생 고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경건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욕망을 기본적인 욕망을 주셨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살고 수염의 석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해도요. 잠 안 자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잠 안 자고 아이고 저도 뭐 한 보름 정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졸피뎀인가 그거 먹어보는데 아이 제가 그죠 일어나서 내가 돌아다니고 커피 안에 커피 얻어 마신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몽유병 환자가 생기고 정신병이 생긴다는.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살아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또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성욕을 주셔서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주시고 야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병아리 지금 부화 시기는데요 병아리 부화 시기가 지금 병아리가 1차 부화 때 지금 5마리 살아있고 2차 부화 때 9마리 살아났는데 요 병아리요 1년도 안 돼서 자기들이 커가지고 서로 짝짓기 하고요 계란하고 그래요. 희한해. 누구 가르쳐 줬습니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도 그래요. 사랑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줘서 압니까?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안 가르쳐도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들도 요 장미가 있으면 나비가 날아와서 서로 꽃가루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죠? 근사님 수박밭에도 그죠? 하우스 하니까 벌통을 여가 그죠? 꽃가루가 일어나 해서 인공 수분이 돼서 이 수박이 열매 맺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만
인간이 그걸 거부를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죠?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유튜브에 상담이 나와요. 상담. 결혼도 하지도 않고 가정도 꾸려보지도 않고 아이를 낳아본 그런 경험도 없는 분들이 성직자라 해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가정상담. 가정상담을 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이거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혼을 해야 되냐 계속 살아야 되냐. 그리고 결혼상담.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 결혼에 대한 그 가정의 참 남녀간의 그 참 오묘하고 조묘한 그러한 일을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웃기는 게 성상담을 해요. 성상담. 결혼을 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은 분이 성상담을 해요. 참 어이가 없어요. 아이 낳아가지고 기저귀 하나 갈아보지도 않고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뭐 엄마 아기에게 젖병 하나 물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인생 상담, 가정 상담, 성 상담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우습고도 웃고픈 현실이에요. 마치 코끼리가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 어떻게 생겼냐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 기둥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서 최종적 재판 언도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처형장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장면이에요.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채찍에 갈고리 채찍에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지맥전하고 그런데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 메고 예수님 올라가니까 너무 지쳐 쓰러지니까 마침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쫓게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며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23장 26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뭘 지워? 십자가를 지워 누구를 따르게 하니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의문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뒤따라오는데요. 여자의 큰 무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9절에도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들이 다 멀리서 서서 이를 보니라. 그럼 누가복음 23장 55절에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온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저 수도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수많은 군중들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지고 하는 구레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 그 리비아 영토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에요. 과거는 애굽의 이집트의 영토에 해당됐죠. 그래서 지중해에서 한 15km 떨어졌다 그런 지역인데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무리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이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정말 가슴을 치면서 밤새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문당하고 그죠? 그렇게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정말 가슴의 원통에서 분해서 그러나 로마 총독들, 기성교회, 유대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치며 우는 슬퍼하는 그런 여인들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리냐, 예수님의 처형을 동조하는 유대의 백성들과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또 십자가를 따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병들, 군인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의 딸이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이제 대신 이제 짊어가죠. 그 성경에는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너무 좁아서 어떻다고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 말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요. 예수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이 기독교는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서 구원을 받는 종교지만, 그러나 좁은 문이라 그래요.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참 지키는데 많은 환난과 핍박도 있고요. 또 이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모두 어떻게 해요? 편한 것, 좋은 것, 그냥 편하게 믿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참 제자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십자가 지기 싫으면 그냥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 과거에는 교회 다녔다 그래요. 직분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 그래요. 왜냐? 뭐 헌금 문제도 있고 교인들이 사랑이 적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내가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는 좁은 길이에요.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천국의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지고 가잖아요. 아버지 뜻이니까. 그런데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제 따라가죠. 구경하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야유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또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로마 군병들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가는 무리 아닙니까? 우리 주에도 우리 마을에도 이 교회 자체가 싫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사택에 와가지고 탁들을 치고 고함치고 동네 사람들은 목사가 사람 치네 하면서 참 웃기더래요. 근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야, 근데 그분이 유골이 이 앞에 묘지로 온대요, 묘지로. 우리 마당 끝에. 아이고, 목사님, 거기는요, 이 산저산 흩어지는 분들의 그 산소에 흙을 파다가
여기 상징적으로만 해놔놓지 아무 사람 육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 전화했더니 일로 온대요. 아이고 목사님 좋은 게 좋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왜 까탈스럽습니까? 그러니 합천군청에도 전화를 해서요 물어봤더니 뭐 합법적으로 뭐 허가받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고인이 지금 어디 모셔놨습니까? 하니까 합천 새천년 장례식장에 그 지금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건 그렇고 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한번 들다봐야 되는데 어쩝니까? 하니까 막 내일 정도 열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또 가족들 위로 한번 하고 또 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늘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목회자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걸 거부하지 말고 끝까지 묵묵히 지키고 지고 간다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울고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하세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들에게 이 말 앞으로 당할 참혹한 그 멸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사건이 앞으로 처절하고 힘들고 엄청난 고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슬피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어라. 그 이유가 뭐예요? 밑에 29절에서 31절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앞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앞으로 40년 후가 되면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비린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가 티투스라고도 디도스라고 디도 장군이라는 이 장군을 통해 앞장 세워서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 그죠? 멧돼지 사냥하듯이 막 완전히 도륙을 해버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그날이 처참하기 때문에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그리고 결혼 안 하지 못한 아예 갖지 않는 사람, 해산하지 못한 배, 해산을 했다면 아기를 안고 있고 도망을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먹였다면 아기와 엄마가 그 아기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죠? 아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도망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전쟁이, 하여튼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차라리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원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에도 물이 새파랗게 올라온 나무에도
이런 불타버리는 이런 극심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 바짝 마른 나무, 장작 같은 나무라면 얼마나 불 잘 타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태워지고 파괴되고 다 죽고 전몰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대가가 참 혹독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멸될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 그 전쟁사를 이스라엘 전쟁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때 산으로 피신하는 자들이 산이 무너져서 한 2,000명이 죽었대요, 몰살해서. 그리고 푸른 나무, 물이 바짝 오르니 새파란 나무에도, 예? 불타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겨울에 뭐 바짝 마른 그런 산에 불 나면 얼마나 잘 탑니까? 우리 강릉이나 뭐 삼척 저런 데 불 자주, 동해안에 불 자주 나잖아요. 불하면 나면 뭐 대관령에 그 바닷바람에 샥 이렇게 불면 못 끕니다. 그래서 헬기가 수십 대 뭐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끄다 못 껐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와가지고 껐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서 고함치던 그 사람들이, 죄는 근 2000년 동안 죄값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 곳곳에, 예? 그리고 유랑하며 살던 그 사람들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그날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서 독립을 한 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이 이제 종말장이거든요. 종말장에도 이 사건이 역시 기록이 됐는데, 이 사건은요, 당시는 예루살렘에 서기 70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러한 대환란의 그림자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 멀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대환란 사건.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리고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가리라.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 붙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점령해가고 본국으로 이래 막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누굴 많이 데려가서요? 여자들, 그다음에 아기들 다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데려갔는지 숫자도 파악이 안 된대요. 왜? 전쟁 포로로 여자들은 데려가가지고 뭐 하려고? 아이들은 데려가서 뭐 하려고? 그 키워가지고 군사로 쓰고 종으로 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치도 그렇게 일어났고. 그래서 하늘에는 이를 성신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는 징조가 있겠다. 교환계시록에도 그대로 일곱 나팔 대접,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그 사건에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사건을 쭉 기록해 놨잖아요. 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인하여 혼란 중에 고난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한대요. 너무 그 앞으로 당할 일이 힘드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리고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세요.
환란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휴거시고 공중으로 데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보면도 환란이 일이 일어나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론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우는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처녀와 동거 생활을 하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동거 생활을 했어요. 그럼 만유교라는 이상한 그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엄마가 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그죠? 참회록이라는 그런, 큰 책을 썼는데, 그래서 그 사람 하도 거룩하게 자기의 죄가 하도 머리털까지 많으니까 그 죄 목록을 쭉 이렇게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때가 언제냐? 서기 300년 시대예요. 300년 시대. 그때에 어거스틴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인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부르잖아요. 저 천주교에서. 그것처럼 거룩할 성자를 붙여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변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 있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불임 여성이죠. 그런데 둘째 부인 브니나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모멸을 받았어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 하면서 삿대질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첫 부인 한나가 얼마나 억울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한나가 아들 낳았어요. 그 사무엘을 낳아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 삼중직을 갖다가 겸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왜? 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컸죠. 저희 자녀들도 이제 다 컸고, 그래서 우리 늙으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게 뭐겠어요? 뭐 재산을 물려줄 거예요? 물론 재산 물려줘도 좋죠. 그런데 재산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거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라. 앞으로 다가올 이런 환난 속에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나? 다 배신하고 배교하고 십자가를 펴서 넓은 길로 도망가는 이런 세상에, 돈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다 도망가는 믿음이 변질되는 이런 세상에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네 믿음과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녀들의 안녕과 건강과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가슴 치며 울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은 머리가 커서 우리가 하라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득시킬 겁니까? 다 시집 장가가고 자기들도 자식을 키우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라는 것은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기도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은 살았다나 죽은 삶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지, 그죠? 행함이 없는 삶은 죽은 거라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그 머리에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나 죽은 게 한 가지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죽은 자식이에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식이에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슴치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한 눈물의 기도,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이 재림이 점점 가까워질 때는 더 수많은 지구상의 환란이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무정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의 인심이 더 완악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당할 고통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떠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